이 새벽에 이제 신념인가 신앙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많이 헷갈리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신념과 신앙입니다. 신념과 신앙은 아주 비슷합니다. 때로는 같이 동행하기도 해서 신앙을 신념으로 오해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또 신념을 신앙으로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신념과 신앙은 본질적으로는 다른 겁니다. 때로는 겹쳐지기도 하지만 원래 본질상 성격은 다른 거예요. 이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구분하지 않으면 아주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구분하지 못하는 상황이 돼서, 그러니까 종교라는 이름으로 아주 집단적인 죄악을 행하기도 합니다. 신념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신념을 신앙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신도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모슬렘 같은 경우에도 뭐 딸이 잘못했다고 뭐 공개 처형을 하기도 하고 테러를 하기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하나의 신념이, 그러니까 신앙이 하나의 그 신념을 자기들이 신앙으로 착각하는 데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거든요. 사전적 의미로 찾아보면 신념은 옳다고 굳게 믿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가 옳다고 굳게 믿고 있는 마음. 신앙은 믿는 것을 받드는 일. 비슷한 것 같죠? 근데 신념은 정확하게 뭐냐면 자기가 무언가 옳다고 스스로 믿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정확하게 나에게 계시가 되어서 내가 그걸 옳다고 믿는 거라면 문제가 없어요. 그때는 아무 문제가 안 일어나요. 오히려 그럴 때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 굉장히 강력한 힘이 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도 미치고 교회도 변화시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믿고 있는 것이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더 위험하고, 마음속에 믿고 있는 것이 말씀에서 좀 벗어난 말씀이거나 벗어난 신념이거나 아니면 그 말씀과 굉장히 유사한 거라면 이것은 아주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하는 행동이 다 하나님이 주셔서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종교에서 테러를 하고도 굉장히 자신감이 있어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하나도 두려운 게 없는, 왜냐하면 하나님 보기에는 복 받을 것 같거든요. 잘못된 신념이 그 안에서 이런 무서운 일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묻는 거죠. 니들은 나를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있니?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냐고 묻는 거죠. 오늘 분명히 예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실 겁니다. 니네는 진짜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니? 라고 분명히 물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반드시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물으셔야 돼요. 나는 진짜 예수를 누구로 생각하고 있는가? 이때 다들 조금 빗나가는 대답을 하죠. 엘리야입니다. 아니면 선지자입니다.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이때 베드로가 탁 나와서 그 얘기를 합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베드로의 신념이거든요. 베드로는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고백을, 이 신념이 그냥 너의 신념이 아니라 이게 신앙의 발로구나 라고 해석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념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신앙이,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신앙이, 그 믿음이 이런 신념을 가지게 했구나 라고 칭찬을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이 고백을 누가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을 아버지께서 주신 거예요. 잘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베드로의 개인적인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안에서 발생한 신념, 그런 고백이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바로 알 때는 믿음 안에서 나오는 그 지식과 그 확신으로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신념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잘했다 그랬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아까는 방금 질문하셨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근데 이거는 대답을 잘 못해도 괜찮아요. 잘하면 칭찬받는 거고, 잘 못해도 예수님이 책망했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질문하셨으니까. 제자들 중에서는 예수님한테 엘리야입니다, 뭐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이런 잘못된 대답을 한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거에 대해서 책망을 하지는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냥 질문하신 거니까. 근데 그 다음에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본인이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날 것, 이게 이제 캐리그마라 그러거든요. 기독교에서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그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정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대해서 비로소 이제 이야기를 하신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장면인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자기가 죽고 살아날 거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러니까 나타내셨다라는 얘기는 드러내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잡히시던 밤은 아니죠. 그 전이네요. 한참 전. 어쨌든요. 이게 예수님께서 비로소 자기가 죽고 살아날 것을 드러내셨다는 말이에요. 계시하셨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확하게 제자들에게 의견을 묻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본인들의 예수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계시하시는 거예요. 이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제자들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온 거니까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오늘날 우리의 삶과 좀 우리가 순종하기 힘든 말씀들도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그 말씀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듣는 거죠, 뭐. 힘들어요. 안 듣는 거죠, 뭐. 요거는 못하겠네, 요거는. 원수를 사랑할, 이거는 못하겠네. 내 신념으로는 원수는 못 사랑할 것 같은 거죠, 그죠? 내 신념으로는, 목사님 생각해보세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 신념으로는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나랑 안 맞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저 이웃이요, 우리 집에 시끄럽다고 매일 문 두드려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사랑해요? 그러니까 내 신념으로는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말씀이 선포되는 거는 우리의 신념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거는, 선포가 됐다는 거는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못 받아들여요. 그거는 개인차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거를 못 받아들이는 상황이 되는 거는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 신념으로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쳐내버려요. 이러면 잘한 걸까요? 잘못한 걸까요? 잘못한 거예요. 그 사람은 절대 그 말씀의 역사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말씀이 선포됐다라는 거는 그 말씀이 이해되든 안 되든 내가 철저하게 순종하고 나가겠다고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 거예요. 거부할 수는 없는 겁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 신념대로 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 보시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 죽겠다고 하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심정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저는 되는데. 인간적으로는 이 신념이 나빠 보이지 않죠? 이게 제자의 도리 같아요. 당연한 것처럼 들립니다. 스승을 생각하는 제자의 마음 아닙니까? 스승이 죽겠다는데, 지금 스승이 죽겠다고 하는데 제자가 그거를 듣고 냅두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시면 안 되죠. 절대 그 일이 안 일어날 겁니다. 제가 스승님 죽게 안 만들 겁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얼마나 사랑스러운 고백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죽는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죽고 다시 살아난다고 얘기했잖아요. 예수께서 고난도 받지 말고 죽지 말라는 말은 아무도 구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죄를 위해서도 대신 죽지 말라는 말씀 아닙니까? 얼마나 이게 위험한 말인지 아시겠어요? 물론 베드로는 제자로서 스승을 생각하는 말인데, 오늘날 우리가 들었을 때 이 베드로의 말이 얼마나 어마무시한 말인지 아시겠어요? 만약에 이 사랑스러운 제자의 말을 예수님이 그대로 순종했다면 우리는 아무도 못 살죠. 저와 여러분은 다 죽죠. 여기서 살아있을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죽지. 다 지옥 가야지. 다 심판받아야지. 한 명의 신념이 이렇게 무섭단 말이에요. 인류 전체를 망하게 할 수 있어요. 한 명의 신념이. 물론 이 사람은 스승을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는 스승을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스승을 생각하는 마음. 근데 신앙 안에서 하지 아니하는 이런 신념이 인류를 죽음으로 이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친분과 관계로 가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가는 거라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이유가 뭐예요? 친분으로 가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간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잘못하면 내 신념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교회들만 경고하는 이유가, 자꾸 조심하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는 말씀으로 서는 사람들이지 어떤 친분이나 관계로 서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물론 친분이 중요해요. 우리가 가족이나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신념이 그런 가족의 관계가 말씀을 뒤집어 엎을 때, 여보 오늘은 피곤하니까 주일날 교회 가지 말자. 나 너무 힘들다. 그래 그러자. 비단 아주 쉬운 예인데 오늘은 놀러 가자. 내가 사랑하는 당신을 위해서 뭘 못해줄까? 가자. 아주 쉬운 거지만 굉장히 쉬운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제가 지금 하는 게. 우리의 신념이나 우리의 생각이 말씀을 넘어서는 순간 이건 아주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방금까지만 해도 잘했다 잘했다 네가 복이 있구나.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 보시죠.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니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누구요?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신자가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사람의 일을 하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언제예요? 신앙으로 할 때. 우리가 사람의 일을 할 때는 신념으로 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칭찬받다가 갑자기 사탄 소리를 들었어요. 예수님한테 3년이나 따라다녔는데 3년 동안이나 훈련받았는데 방금 코앞에까지 잘했다 칭찬받았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이 사탄아 이런 소리 듣단 말이죠. 왜 이런 문제 발생한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의 신념을 따라서 말을 했거든요. 지금까지. 그런데 앞에서의 고백은 이 신념이 신앙과 딱 일치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어요. 이 앞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고백이 내가 평상시에 가했던 이 신념이 딱 신앙하고 일치가 되니까 문제가 없었단 말이죠. 근데 두 번째 또 자기 신념대로 했는데 이게 신앙과 정확하게 불일치를 한 거예요.
자기 신념은 제자가 스승을 지키는 거죠. 이 신념이 나쁘다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하시고자 하는 바를 깨닫지 못하고 신념대로 하는 게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신념은 사탄의 하수인 노릇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베드로의 이 말이 사탄의 짓이었다는 거예요. 인간을 구원받지 못하게, 인류를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는 사탄의 짓이었다는 거예요. 누가 보면은 굉장히 좋은 말 아닙니까? 스승님한테 스승님 죽으신다니요. 결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키겠습니다. 이런 얘기 안 해요? 조심하셔야 돼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자들은 신앙대로 사는 사람이지 신념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요. 신자는 신앙대로 사는 사람이지 신념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생각에 옳다고 생각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정확하게 말씀에 기초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 생각에 11조 이만큼 해도 될까라고 작정을 해서 내는 게 아니라 그냥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해서 뭐 이 정도 섬기면 될까? 쟤도 안 하는데 그럼 내가 요 정도만 더 하면 칭찬받겠지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옆 사람이 새벽을 나오니까 나도 나와야지. 나도 새벽 수요기도에 나가고 싶은데 뭐 저기 뭐 집사님도 저 권사님도 수요기도에 안 나오는데 내가 왜 나가?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내가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행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신자는 성경이 뭐라고 했느냐예요. 저 사람이 뭐를 하든 나오든 말든 나하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저 사람이 11조를 하든 수요기도를 나오든 안 나오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경이 뭐라고 했냐? 성경이 새벽을 깨우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럼 하는 거예요. 11조 제대로 하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밤에 내가 기도회를 밤에 나가야 되는데 라는데 성령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럼 나가야 돼요? 안 나가야 돼요? 근데 계산이 많죠. 피곤하다, 뭐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다, 나가면 돌아오면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도 지금 하나님께서 나한테 하라고 하시면 뭐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절대 신앙의 진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새벽 깨우는 게 누구나가 다 쉬워요? 쉬워서 다녀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죠. 근데 내가 이악 물고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니 그래 내가 이제부터는 한번 거의 죽었다 생각하고 한번 해보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안 해도. 그럴 때 내 신앙에 발전이 생기는 거예요. 진보가. 내가 경우의 수를 따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한 가지는 안 될 게 반드시 생깁니다. 여러분 반드시 한 가지는 안 될 게 생겨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새벽 기도를 나오려고 그래요. 꾸준히 나올 수 있어요? 안 될 게 생기죠. 반드시 생깁니다. 애들 밥 해줘야죠. 뭐 해야죠. 여러 가지 계산하고 재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 이제 선교를 가려고 합니다. 다 선교가 다 퍼펙트하게 딱 완벽하게 갈 수 있는 조건이 돼서 갈까요? 아니요. 사탄이 또 분명히 장난칠 겁니다. 여러분이 못 가게 할 단 한 가지 이유를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이것 때문에 상담하죠. 가지 마시라고 그러겠죠. 근데 성경은 언제나 신앙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내 삶에 어떤 것이 부딪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될 조건을 한 가지씩 항상 댑니다. 신자들은 그 뒤에 많은 부연 설명을 붙여요.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다는 얘기예요. 꼭 베드로의 말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될 것 같다는 얘기예요. 이게 수제자된 베드로의 생각이에요. 성경은 신자는 내 신념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대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다니엘에게 분명히 절하면 안 된다, 다른 신에게 절하면 안 된다,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금령이 내렸잖아요. 왕의 명령이.
하면은 죽죠 뭐. 그럼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면은 죽는데. 아니면 최소한 숨어서 하든가. 그럼 되잖아요. 지하실로 내려가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왜 굳이 평상시 하는 대로 창문을 열고 다 보라고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기도를 하냐 이 말이에요. 다 보라고. 왕의 명령이 떨어졌는데. 신앙이니까. 그러다가 내가 사자 굴에 들어가고 죽게 되더라도 그게 신앙이니까. 너무 초등학교 때 많이 들어서 우리 너무나 익숙한 얘기들이잖아요. 그런데 신앙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신념대로 생각해요. 아이 저 사람도 안 나오는데, 아이 저 사람도 안 하는데, 내 생각엔 이런 게 좀 문제가 되는데. 그거는 죄송한데 신앙이 아니고요, 신념이에요. 내 생각에 옳다는 대로 판단하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행동이 지금 신앙을 따라서 하는 건지 신념을 따라서 하는 건지 보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의 신념이 신앙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신념이 신앙을 파괴할 수도 있어요. 야곱의 집안에 큰일이 났습니다. 야곱의 딸 레아가 겁탈을 당했어요. 가족들의 생각에 이거는 참을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이 가진 신념으로는 가만두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복수를 해야 했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화가 나는 거는 맞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죠. 하나님께 기도를 했거나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 되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자기의 생각대로 저 세겜 족속을 아예 몰살시켜버릴 생각을 합니다. 여동생이 겁탈을 당하니까 저놈의 부족을 다 죽여버리자.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갖다 뒀습니다. 사람이 사악해지려면 이렇게까지 사악해질 수 있어요. 히위 족속의 추장인 세겜이 디나를 겁탈을 했죠. 그런데 이 추장이 디나를 사랑했어요. 너무 사랑해서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청혼을 넣습니다. 제발 나랑 결혼하게 해달라, 저 여자. 니들이 원하는 거는 다 주겠다. 예물로 다 주겠다. 결혼만 시켜줘라. 그러고 청혼이 들어온 거예요. 고민해야 되죠. 이때 야곱이 기도도 안 합니다. 그 야복강가에서 밤새 기도했던 야곱이 기도도 안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무슨 장난을 치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부정한 사람들과는 혼인할 수 없다. 그러니 만약에 혼인을 원하면 부족 남자 전체가 할례를 해라. 어떻습니까? 그럴싸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럴싸하지 않아요? 그럴싸하지. 누가 들어도 그럴싸해요. 아 그래, 할례를 받고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저들과 함께 이제 패밀리가 되는 거구나. 그럴싸하단 말이죠. 야곱의 아들들이 그것 갖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하몰과 세겜이 가서 부족 전체를 설득을 합니다. 부족 남자 전체에게 할례를 받도록 해요. 3일이 지나고, 여기 뭐 받아보신 분들은 알지만 거의 남자들은 너무 힘들죠. 3일 지나고 시몬하고 레위가 뭐 둘만 갔겠어요?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을 다 데려가 가지고요, 그 부족 남자 전체를 죽여버립니다. 괜찮습니까? 거기에는 사랑하는 가족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다 디나를 겁탈했어요? 그 집안은 애가 없냐고요. 부족 전체를 죽여버렸어요. 부족 전체 남자를 싹, 영문도 모르고 죽임을 당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아시겠어요? 누군가가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부자인 세 가족을 전도하면서 하나님 백성이 되려면 지금까지 자기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해야 된다.
그러니까 순수한 새 가족이 내가 예전에 누구를 막 사기도 치고 막 이렇게 간 거예요. 좋아요, 나빠요? 여기까지 좋지. 근데 그 사람이 그걸 탁 듣고 정보를 잡아가지고 약점을 잡아가지고 그걸로 다 고소하게 만들고 부자 집안을 확 망하게 하고 모든 재산을 자기가 다 가져갔어요. 전도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똑같은 장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장난질을 쳤단 말이죠.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장난질을 쳤어요. 교회 안에 전도할 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전도할 때 전도를 해서 자기 거 뭐 물건 사게 만들려고 막 전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뿐만이 아니라 야곱의 다른 아들들도 거기에 동참합니다. 시몬하고 레이가 가고 그 족속의 남자를 다 죽이니까 형제들이 들어가 가지고요, 그 집안마다 모든 재물과 재산을 가가지고 다 뺏어와 버려요. 도략질을 해버립니다. 도둑질, 강도짓을 해요. 애들도 다 잡아오고 여자들도 다 잡아오고 노비를 쓰는 거죠. 집집마다, 그 남자들을 죽인 집집마다 들어가가지고 야곱의 다른 형제들이 다 뺏어와요. 괜찮은 겁니까? 이런 짓 해도 괜찮은 겁니까? 야곱이 화를 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뒤에 보면 이제 30절 31절 말씀 보면 야곱이 화를 내요. 너희가 내게 화를 끼치는 거다. 이것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할 거다. 너희가 이렇게 해도 되느냐? 라고 말을 했더니 뭐라고 말해요?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그들의 말이 틀린 겁니까? 옳은 겁니까? 그 말도 맞죠. 그들이 자기의 딸을, 자기의 여동생을 그렇게 대하는 게 잘못된 거는 맞죠. 근데 그들이 그 부족 전체를 죽이고 다른 가족과 재산을 뺏는 행동은 올바른 거예요? 신앙인이 할 거냐고요. 그런데도 야곱의 아들들은 야곱이 뭐라고 했는데 절대 신념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옳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과연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옳다고 믿으니까 이런 짓을 하고도 오히려 야곱이 호통을 치니까 더 당당하더라는 거예요. 저들이 하는 건 옳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니네가 이놈아 얼마나 큰 나쁜 짓을 했는지 아느냐 해도 그럼 저들이 하는 건 옳습니까? 하더라는 거죠. 왜 그래서 예수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말씀한지 아시겠어요? 성경이 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말씀한지 아시겠어요? 이 나쁜 놈들아, 눈 당했으면 눈만 가져와. 누가 한 놈이 누가 내 눈을 가져가니까 양쪽 눈을 뽑아버리잖아요. 나쁜 놈아, 네가 당한 만큼만 해. 이 얘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내가 당하면 반드시 갚아주리라 이 얘기가 아니라 네가 당했으면 당한 만큼만 해.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 내 손가락 하나를 잘라내면 반드시 저 팔 하나는 잘라내야지. 성경 얘기가 그거예요. 야, 복수 더 하지마. 눈 당했으면 눈만 해. 이 얘기지 눈을 당했으면 꼭 당한 대로 갚아줘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까지만 해라. 여러분, 신앙이 우리는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으로. 우리의 신념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신념과 신앙은 다른 거예요. 제가 어딘가 선교를 가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엄청 힘든데요. 근데 여러분이 저를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에 목사님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럼 제가 생각해보니까 위험하니까 안 가야 되겠네요. 이럴 것 같으세요? 주님께서 가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제가 안 갈 것 같으세요?
그거는 신념대로 사는 거잖아요. 신앙대로 사는 사람은요, 내가 목숨이 지금 위태해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신념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아무리 사랑해서 가지 말라고 붙잡아도 저는 가야죠. 제가 뉴욕의 편한 삶을 때려치고 아프리카로 만약에 하나님이 가라고 한다 그러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뉴욕의 뭐 시민권 뭔가를 다 포기하게 되더라도, 편안한 삶을 포기하더라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잰단 말이죠. 가면은 이것도 포기해야 되고 저것도 분명히 힘들 건데. 이거는 뭡니까? 신념대로 사는 거죠. 신앙대로 사는 거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는 거 아니에요? 신자는 내 삶에 내 생각대로 재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배로 많이 비유하잖아요. 이 배가 유람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자들이. 우리를 불러놨더니 이게 유람선인 줄 알고 배 띄워놓고 뱃놀이 한단 말이죠. 근데 교회는 구원선이에요. 사람 살리라고 부르셨단 말이죠. 우리가 나가서 저 죽은 영혼 살려내라고 부르셨단 말이에요.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도 않고 죽은 영혼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교회 안에 들어온 거에 감사해요.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 안에서 전부 다 찬양만 하고 뱃놀이 하고 있단 말이죠. 나가서 죽은 영혼을 보고 살려내고 그럴 생각들은 안 하고. 교회가 우리의 신자의 신념대로 움직이는 데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그 신앙을 따라서 우리의 신념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교회는 신앙 때문에, 말씀 때문에 우리의 신념이 변화되는 거예요. 신앙을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데예요. 저는 한성의 백성들이 신앙을 신념으로 삼아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신념을 굽히지 않아서 무서운 죄를 범하고도 당당한, 정말 그 야곱의 아들같이 그 화인 맞은 백성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신앙으로 인도하셨지 신념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라면 정말 철저히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신앙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성교회 한성교회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